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4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복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상이변으로 온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 가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만족은 없고 안전한 곳은 없지만 그래서 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 지진, 폭염, 폭풍 후에 전염성 강한 질병까지 온갖 바람으로 출렁대는 소란한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로 저기로 답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도움인 것 같구나. 또 어느 날은 저게 답인 것 같네 하면서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더 고통에 빠지고 마는 세상살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여기를 철이 들면서 새롭게 들려지는 말이 있는데 광야 같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 어디에도 저기에도 도움은 없습니다. 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답이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 시인이 시편 121편에서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건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내 도움이 있을까? 저기 어떤 힘이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 답이 있을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도움, 그 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지주신 여호와. 거기에 답이 있어서 거기서 도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계시고 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다 붙어 있어야 될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나는 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황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문교회를 개척했었을 그때, 그러니까 꽤 오래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 갯가를 가보니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낙지 나올 구멍. 갯가를 가보니까 낙지 나올 구멍은 있던데 제게는 돈 나올 구멍이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이게 가난일까? 수도 없이 되네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하지만 돈 없음에 내 스스로 생각하기 가난함에 탓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물으셨어요. 너는 누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저요, 하나님. 그리고 저 같은 사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을 받는 순간 저는 달라졌어요. 마음도 생각도 말도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때로는 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고생하고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속을 압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요. 그러나 돈 없음이 가난은 아니라고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깨에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까지 돈을 보고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고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요. 기도할 때도, 길을 갈 때도 그냥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살아간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되어지고 또 하루가 되어져서 나의 일생을 이루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의 주예요. 그러니까 천지, 하늘, 땅. 그럼 하늘만이고 땅만이냐? 그 안에,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죠? 전쟁에 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산다면 사실 이 세상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다 아는 것 같이 누군가 얘기하지만요, 그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것을 그라고 어떻게 압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저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가 살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이기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말씀이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무엇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도 은도 금도 힘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 한번 와가지고 그냥 그 비 무더기로 내려가니까 뭐 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은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 것을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고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힘을 쓰고 이겨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힘을 쓰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이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에 가시노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내 손가락에 내 손에다가 가르쳐 주셔요. 성경을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너 잠깐 있어, 내가 가서 싸울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서세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이 하신 거 봐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나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어떤 만족, 어떤 성취감, 승리의 기쁨, 이것을 나로 하여금 많이 느끼고 누리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떠 먹여준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내 발로 걸어가서 집어서 내 입에 넣어 가지고 내 치아에 이빨로 씹어서 혓바닥으로 넘길 때에 느끼는 그 맛,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혼자서 막 싸우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크게 기뻐하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매일 주어진 시간, 그때마다 일어나는 어떤 일들, 만나는 사람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나 되고 있는 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일 매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감당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거기 안 가야겠다고.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어디든지 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또 나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예?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의 소원이 당신 꽃길만 걸으랍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화려하지 않습니다. 고급 양탄자가 깔린 것도 아니에요. 살면서 나이 들면서 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뭐냐 하면 세상이 어려운 곳이로구나. 세상 어렵다. 정말 힘든 곳이구나. 여러분, 철이 들지 않을 때는 이게 몰라요. 저 역시도 철이 없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내 생각들이 내가 말하고 그냥 내 중심이 돼가지고 다 내 앞에 오고 그냥 막 이거였지요. 속상하면 머리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입 닫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나 잘났다고 그냥. 근데 철 들면서 보니까 나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났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세상 바닥은 어려운 곳이야.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야 라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철 드신 분이세요. 이거 목사님 뭘 어렵다고 하십니까? 아직 철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쉽고 쉽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삶을 이기는 기술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어려우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후 좌우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손에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예배드려야 돼.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는 연단 또는 단련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욥기서 23장 말씀 보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술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단련이기 때문에, 연단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믿어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방법이 틀린 것 같아.
내가 맞는 것 같고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지요. 실증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고통스럽게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지나놓고 와가지고는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나 죽었어. 이게 일반적인 공통된 우리의 고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화를 보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유 달지 말고 감사함으로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정금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련된 후에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로 따져본다면요, 그 원석이, 그 광석이 섭씨 1000도가 넘은 그냥 그 엄청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녹아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가락에 금반지로 만들어서 끼워지고 금목걸이가 되어져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혹 여러분의 손가락에 금반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다면, 이야, 네 진짜 죽지 않고 살아서 내 목에 걸렸구나.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내 손가락에 끼어있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금반지를 보면서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금목걸이 한번 흔들어 보면서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어떤 연단과 어떤 단련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해내서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 가치 있고 빛나는 사람으로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금반지 보면서, 금목걸이 보면서 그 정도 생각은 해야 금가라지 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목걸이 달고 다닐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 금반지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특전사 한 여성의 강연을 들었어요. 뭐 센 언니란가, 뭐 깡 언니란가, 뭐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그 연설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 하나 있어요. 야, 진짜 특전사 대원 아무나 된 것 아니구나. 대단하네. 저 혼자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용사예요. 용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감사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여러 시간들을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살아오면서 어느 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야, 나만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때 있거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모든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천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냐면요, 훈련의 조교처럼 그냥 딱 서가지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렇게 말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좌로 굴러야 할 때는 친히 오셔서 나와 함께 굴러주세요. 우로 굴러야 할 때는 나와 함께 우로 굴러주세요. 앞으로 가야 할 때는 나와 함께 앞으로 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뒤로 가야 할 때는 나와 함께 뒤로 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마침내 크게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까지를 나에게 다 주세요.
이 하나님을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사랑, 요새, 신성,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다, 확실하다, 사실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 눈물 지을 때 내 눈에 눈물 닦아줄 사람은 없어요. 매정할 수 없느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정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나 혼자가 아니다에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로부터 죄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세우지 않습니다. 입만 가지고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서도 아주 태연합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얘가 세상 바닥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내가 애달파하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세상은 어디를 봐도 격려가 없고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얘가 세상입니다. 비근한 예 한 가지 들어볼까요? 어떤 음식점에 엄마의 손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한테 안 가르쳐준다잖아요. 여기가 세상이에요. 여러분, 누굴 믿고 사십니까? 저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돌아서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찬바람 쉐가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니하고 나하고 사이에요, 여러분들. 누굴 의지하고 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십니까? 점점 삭막해지고 무정해지고 혼란이고 그냥 혼돈이 혼돈. 그냥 세상 바닥을 쫙 보고 텔레비전을 딱 켜보면은 숨이 안 쉬어지라 그래. 그냥 혼돈이요, 혼돈. 여기저기서 자기 잘났다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르렁대고 있는 것이 세상판이고 바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하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에 따른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적어도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나 부족한 사람, 나 연약한 사람, 적어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앉으면 고백하고요, 앉으면 안 빠지고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공부를 해 갈수록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내 모습이에요. 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헛살았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부족한 것이 더 많은 거 나한테. 그래서 제가 별로 말 수가 없어. 말을 수가 없어. 저는 별로 말을 많이 안 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범사에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여름 지나왔잖아요. 여름 지나면서 더위를 이겨보려고 선풍기도 막 돌렸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냉방기도 막 돌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 새벽 기도를 와서 예배당 마당에서 새벽 공기를 탁 만나는 순간, 야, 이게 뭐야? 선풍기? 냉방기를 동원해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신선함이 있죠. 그 상쾌야. 하나님의 솜씨. 선풍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냉방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야, 깔끔한 거 있죠, 그냥. 바람 한 점도 하나님 주신 것에 깔끔해. 기분까지 깔끔해지고 뭐 속이 깔끔해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월 가기 전에 하나님 많이 의지하세요. 이 가을을 보면서 이 가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상큼함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세울 것 없고 큰 손에 칠 것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이 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인생의 연수는, 그러면서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돌아보면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날은 빨리 갑니다. 며칠 전에 제 동료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내가 살면서 올해만큼 빨리 간 날은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올해만 빨리 갔어요? 날마다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고장난 시계는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늘 똑같아서 목사님. 하여간 빨리 가기는 빨리 가네요. 둘이서 그랬거든요. 이 빨리 가는 세상, 이 다음 주가 10월이잖아요. 10월.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빨리 가요? 그런데 문제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야, 이 모세 우리가 헛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바닥에는 안심된 일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일이 조금 잘 돼도 걱정이요. 일이 좀 잘 안 돼도 걱정이요. 불안해. 편한 곳이 없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건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요. 그러면 수고 많은 것을 알았으면 이제 수고하지 말으라고 돌아가잖아 이제. 근데 가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십시오. 그 인사에 뭐예요? 나보고 고생하라고 지는 과. 이거 세상 바닥에 여러분들 여기가. 그러니 수고와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벗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다 나보고 수고해라 그래. 다 나보고 수고해라. 저는요 가끔 결혼식장을 다녀올 때마다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멋부리는 자들은 다 모였구나. 결혼식 하면 세상에 멋을 부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다 있는 것 같아. 그 모습 광경을 보면서는 이 세상 바닥을 저는 한 편의 영화처럼 싹 봅니다. 세상은 포장된 곳이에요. 포장된 곳이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끄러워요. 거칠고 사나워요. 무서울 정도로. 얘가 세상에. 이 포장된 세상에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나에게 내주신 하나님, 부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응? 나 하나님 딸이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 가지고 큰 기쁨에 좋은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가슴에 잘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들여서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